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자의 세 가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느 날 밤 한 젊은 목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더니 배웠다고 하는 지식이 있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는 이 유식한 사람에게 다 대답할 수 없어서 질문할 때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또 그 젊은 목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대답했고, 또 그 사람은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는 다시 그 성경 구절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다른 반박할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러이런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위선자가 많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교인보다 더 선합니다 등등 자기 주장을 했으나 그때마다 그 목사는 이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고, 일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전반부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그리스도나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슬쩍이나 제약의 세상을 장소를 외우고 있으면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력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을 바치고 생각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해서만은 고려하지 않았구나 하고는 후회하고 탄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목사가 즐겁게 버젓이 살아있는 교인들 앞에 서서 유쾌한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오는 문제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매시 매분 매초에 행한 생활, 심지어 생각까지 다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라도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꾸 교인들을 자꾸 채근합니다. 회개하라고. 그 소리 때문에 삐지고 돌아설 등지고 갈 수도 있어요. 우연부담을 알면서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떤 감상도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막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보고 경고하시며 우셨어요. 오늘날의 목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바라보고 경고하지 않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도 듣기 좋은 부담 없는 제목과 기분 좋은 설교에만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목사들도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무엇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1953년 미국 시카고에서 음란 잡지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플레이보이즈를 창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휴 헤프너가 지난 2017년 9월 28일에 91세의 나이로 자택에 사망했습니다. 스스로 2,000명 이상의 여자들과 잠자를 했다는 자랑을 늘어놓고 이 땅의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는 일에 앞장선 그 대가를 많은 부를 얻은 이 헤프너였지만 사망 직전 찍힌 그의 사진은 죽음을 앞두고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죽음 저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휴 헤프너처럼 잠시뿐인 세상의 일락과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이를 퍼뜨리는 데 앞장을 섰던 자들에게는 준엄한 지옥불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끝없이 계속되는 삶을 가집니다. 언젠가는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갈라놓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세 가지 심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첫째, 죄의 심판입니다. 신자들의 이 죄의 심판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행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생애 전부가 죄로 얼룩져 있어요.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께 죄에 대해서 죽음 값을 치러버렸어요. 로마서 8장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셨어요.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은요,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그것을 행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구절은 죄와 육신을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육신이에요.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죄와 육신은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인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죄의 육신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단지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어요. 즉 그분은 그분의 사람의 본성 안에서 죄를 갖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보기에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타락한 인류의 육신은 죄의 육신입니다. 바꿔 말하면 타락한 인류의 육신은 죄와 하나인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에는 죄가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용어는요,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고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우리는
죄입니다. 죄인. 창세기 6장 3절은 타락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은 죄에 속하기 때문에 육신과 죄는 하나인, 그들은 동일한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육신이며 육신은 죄입니다.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죄를 정죄하셨어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분은, 예수님은 죄이셨어요.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가 정죄받은 겁니다. 이는 죄와 육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심판하셨고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육신과 죄를 심판하셔서, 더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사탄을 멸하셨으며 사탄과 접목되어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인권과 권세를 잡기 위해 다툼을 정죄하신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5가지, 곧 죄와 육신과 사탄과 세상과 권력 다툼을 처리하신 거예요. 이 5가지는 하나예요. 죄의 이끌어. 고린도서 5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죄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죄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셨을 때 놋뱀이 형태의 상으로 뱀이었듯이 그분은 모양에 있어서 죄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되시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가 심판받지 못했을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셨기 때문에 정죄받으셨어요.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은 내적으로는 우리 본성 안에는 죄를 처리하는 반면에 속건제 제물은 이쪽으로 우리 행위 안에 있는 죄들을 처리한 거죠. 온전히 죄. 또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속죄제물을 속건제물이 되어가지고 해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 버린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한가? 이 놀라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제사, 뭘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셨대. 또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데.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 신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매일 죄만 짓고 그의 생애에 잘못이 얼마나 많은가 봐라 라고 손가락질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 1장 7절에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에?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시며 관대해 보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해결되어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크고 흰 보좌 앞에 결코 서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은요,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겠지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한 부자가 와서 갚을 수 없는 내 빚을 갚아주고 저금통에 1억을 넣어줬다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 당신이 내 빚을 갚아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빚쟁이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청산된 거야. 단번에 청산된 거야. 믿으시면 이걸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은 죄의 심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없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 확실치 못해.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냐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을 때 저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지옥 들어가려고 심판받는 일이 절대 없이요. 없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징계의 심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청산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에서 우리의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죄가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죄의 짐을 느낄 때는 자기 자신이 죄책감을 심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로 돌이킴입니다. 죄에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칼과 막대기입니다. 칼은 죽이는 것인데 잃어버린 죄인을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바로잡는 것인데 구원받은 죄인들을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으면 나라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기는 하지만은 다른 목적으로 벌을 줍니다. 그 아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 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하나는 법적인 형벌이요, 다른 하나는 은단을 위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것이 해석되고 징계로 확신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요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야.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이 무디 목사님에게 여자 교인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인 것이 분명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는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라고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자녀에게만 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질, 배를 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주는 이유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자라면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매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마다 원망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도리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크게 탈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야, 아들딸아, 참 귀엽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 자녀가 훌륭한 성품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므로 나는 그를 때려서 제자리를 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회하면서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점점 타락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보내서 자녀들을 그 곁으로 끌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슬픔이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그 밖에 다른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저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게 반드시. 여러분, 잘못해도 징계가 없습니까? 성경은 아들이 아닌 자는 사상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죄를 계속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도 남의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리지 않지만 제 아이가 잘못하면 꾸중하고 때리잖아요. 채찍질하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계모와 함께 살면서 죄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으며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좋다.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네 육신을 멸하게 하고 네 영혼을 구원받게 하겠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두고 버려두실 때가 있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그에게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고린도 11장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핌으로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끊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잖아. 요한 1서 1.9절에서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아들이 크게 잘못했을 때 즉시 아버지한테 사실을 구하고 용서를 빈다면 덥석 안아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더욱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다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5살짜리 아이가 회개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의 형이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말하는 거란다 라고 말했다. 애들보다 못한 것 같아. 우리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자신을 심판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 네? 아멘. 징계가 올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견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회개. 그래서 자꾸 주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앤디 모레의 그 시리즈에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에서 징계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나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복된 뜻과 연합을 이루고, 그럼으로써 그분 자신과 연합을 이루며 그분의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그리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러한 개인적인 희생이 한 가지 원칙,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종종 고난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적대감을 일깨워서 한때 마음에 가득한 듯 보였던 편안함과 경건함을 일순간에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징계를 우리 속에 편만한 자기 고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묘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를 배운 셈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모두 와서 예수님, 곧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의 뜻을 버리셨으며 온전하게 되셨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거룩함의 비결이고 그분의 영광의 비결이고 그분의 생존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 가지고 오세요. 왜 거리를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이 거룩이 손상되는 걸 참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해를 받기를 원해요? 안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우리 생명이 손상되기를 원하네? 안 해요? 이게 고난과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고 누리게 해요. 거룩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따라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와야 돼? 죄 한 지만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죄 한 지면 좋잖아. 이미 죄는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됐으니까. 믿는 우리들은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내 맘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막 다녀. 내가 죄 해결됐으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다녀도 돼? 내 멋대로? 죄가 해결됐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인지도 모르고 허물과 실수로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오는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 생명 주신 거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세요. 세 번째는 공력의 심판입니다.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함께 있게 하려고 산자나 죽은 자나 데리러 오십니다. 그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그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고 영과 육이 합쳐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까? 주님은 심판대에 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력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제 문제는 해결해 놨기 때문에. 에?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데 이 심판대는 공력, 공적, 공로, 이거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공로는 결코 구원의 기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수고 공력이 하늘에서 뭐가 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급 심판에 서는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길지만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공적이 공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관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그를 섬기면 후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공적을 심판하는 거예요. 공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주님을 영접한 자가 주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보다도 뭐 심판은 심판이지. 올바른 동기에서 그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상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면 그 공력이 불타버리고 상급받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제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서 뻐기지 마라. 뭐 했다고 자꾸 드러내려고 이렇게 뭐 고개 세우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상급 심판입니다. 에? 그 상급 심판 중에 면류관으로 말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10절 24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아멘.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선 것에는 상급 심판을 받았는데 그 상급 심판 받는 목적이 우리 실제 상급 받을 만한
아니 주님이 당신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뭘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해서 상급받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은 상급이 있대. 근데 그 상급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상급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아카데미 영화상은요 매년 최우수 남녀 배우에게 주어지죠. 그의 최우수 남녀 배우 명단은 시상식이 열리기까지는 비밀로 붙여진답니다.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 배우들은 이 시상식장 연회에 참석해서 그리고 전국에 생중계되는데 그해 최고 인기 배우로 뽑히면 오스카라는 금박의 조각상을 받게 되는데 가끔은 감격해서 울기까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하늘의 면류관은 없어질 금박 조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이도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한 부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면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을 가지고 무엇 하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상급을 받아 간직하려고 하겠지만 천국에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면류관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면류관을 그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지. 세상은 소유하려고 하는데 하늘나라는 소유하는 것 같아요. 받은 면류관 까지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먼저 와야 돼. 최선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가나 의사나 선생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농부나 제일 좋은 사람이 되세요.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려면 이 세상에 더욱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풍성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제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몰라 하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짜가 아닌가를 몰라 하려면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아멘. 왜? 우린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야.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저주 죄에서 멸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때 이 땅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간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 이미 심판 받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간석의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깨닫는 것 주님 앞에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혹시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은 사해 주시고 내게 약속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늘나라 창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